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화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사를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난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더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한 번 더 정말을 붙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아직 자신이 없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쁨, 확신, 뭔가 그런 것이 잘 없어 라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만 이런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의 이 실체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어떤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함께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배웠냐면 예수님이 지시한 갈릴리의 어떤 산에 가서 지금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갈릴리 어느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은요, 지금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그리고 옆구리의 창 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은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보겠지만 몇 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보았는데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하고 식사까지 해요. 그런데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근거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토대가 지금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체험 자체가 부활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6시인데 7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7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인데 약간 유치원생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10시 좀 넘으면 끊어지는데 거의 10시까지 3시간 가까이 혼자서 기도를 했어요.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웃으시는 분은 이런 기도와 이런 소망을 다 한 번쯤 가져본 분들인 것 같아. 나타나시던가요? 왜 안 나타나시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더라.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닐까요? 더구나 사도행전은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어요. 예수님과 식사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는 걸 그 사람이 전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즉 믿음의 토대, 믿음의 근거는요, 그렇게 기적이, 현상이,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가 그 부활의 믿음의 토대, 부활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토대, 이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존재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존재하셨습니다. 나사렛 마을에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었어요. 근데 목수 요셉의 아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로는 나사렛 마을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사실 그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로 존재하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차원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 5장 13절을 함께 잠깐 읽어볼까? 예수님의 이 비유인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소금이요, 존재하는 방식도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소금통에 존재하는 소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얀 알갱이입니다. 만져지지요. 근데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속에 소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맛으로 합니다. 소금의 생명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생명은 맛에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하얀 알갱이라고 할지라도 짠맛이 없으면 그거는 버려집니다. 소금의 생명은 모양이 아니라 소금의 생명은 맛입니다. 이 비유를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소금통의 하얀 알갱이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마치 음식 속에 들어간 소금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은 소금의 맛에 있듯이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은요, 육체적으로 존재하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나 형태가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본질이지요. 소금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맛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유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맛입니다. 태초에 맛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사랑이 있었느니라. 그 사랑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태초부터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만지게 해줬습니다. 보이는 사랑, 만질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찢기고 당신이 죽으시는 그 몸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게 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만질 수 있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이는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용서, 보이는 사랑이 사라져서 어딘가에 녹아졌어요. 다르게 존재하기 시작하죠.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사랑,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용서, 마치 소금으로 비유하자면 음식에 녹아졌습니다. 녹아진 사랑, 녹아진 용서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녹아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요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에 인사를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쩌면 오늘 한 시간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인데요,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의미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기도문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 사람이 죄가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죠? 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무엇을 해라? 죄를 사해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는 용서였습니다. 보이는 십자가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녹아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용서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그 설득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했어. 내가 먼저 사랑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안에 마치 녹아진 소금처럼 녹아진 용서, 녹아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요, 그 사람에게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용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정말 이 말씀을 가지면요, 확신을 가지고 서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요, 진짜 부활의 생명, 진짜 부활의 실체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냥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태는 사실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은요, 어쩌면 무덤 속에 갇힌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용서는 웅동이에요. 웅동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과 같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과 같은 이 미움, 징후, 분노, 상처의 사슬과 무덤에서 진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이 부활의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우리의 맛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맛, 생명, 본질, 바로 사랑과 용서가 여기 어떻게 해요?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맛,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모양은 소금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진다라는 거죠. 소금의 생명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품고 있는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맛을 통해서요,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군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웅덩이 같은 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에 묶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만이 자존심 때문에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활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희생과
사랑에 저희가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육체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사랑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로 인도하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있었음을, 부활의 생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